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에게서 성도들의 소속감이 약해지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성도도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신천지 같은 이단의 미혹으로 성도가 참 복음을 떠나서 영적으로 탈영한다는 이야기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교사가 교회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영적 탈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냥 감상에 젖어 맥없이 그 모습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했고 그러기에는 그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탈영을 막기 위한 작전에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그의 작전이 실린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영적 탈영을 막는 몇 가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 탈영의 중대한 위험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의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쓰인 떠나 넘어간다는 표현은 탈영한 군사들이나 정치단체에서 탈당한 사람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종교적 변절자요 영적 탈영병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셨고 이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좋은 소식을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 버렸죠. 근데 바울이 6절에서 표현한 방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기들을 불러주신 분에게서 떠나갔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뜻이죠. 물론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있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참 복음을 떠남으로써 은혜의 하나님에게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탈영의 위험성이죠. 우리는 이 영적 탈영의 중대한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떠나면 그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십자가가 붙어있다 해도 그 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그냥 종교적으로 포장된 자기개발 메시지나 적극적인 사고방식류의 심리학을 말한다면 또는 율법주의나 기복신앙을 전파한다면 그 교회는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죠.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해도 은혜의 복음을 떠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영적 탈영으로부터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원하십니까? 그 위험성을 직시하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떠나는 것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의 복음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탈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은 7절에 있죠. 한번 보시죠.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간 그 유사 복음은 사실상 전혀 복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왜곡이며 따라서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다운주의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여러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오늘날 최고의 미덕은 관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종교가 다르더라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사상과 종교 활동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는 관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도 맞고 3도 맞고 4도 맞는다는 사람을 저 사람 참 열린 사람이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의 구원관은 행위 구원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획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의 그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복음이 맞는다면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이며, 반대로 행위 구원이 맞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었고 기독교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구원의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유사 복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복음은 독생자를 우리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죽게 하셨으므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만 전하고 이 복음에 거하십시오. 그래야 영적 타령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교훈은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같은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주 강한 말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당부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메신저의 외적인 모습이나 자격에 현혹되지 말고 메시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어떤 설교자가 천사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에 거하고 짝퉁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분별력은 필수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이 아닐까요? 열심은 많지만 그에 대해서 분별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베레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꺼이 말씀을 받되 그것이 정말로 복음적인지 성경적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아멘만 외치지 말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직접 성경을 봐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말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사도들에 의해 선포되고 신약에 기록된 복음 외의 복음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하며 사람의 외적인 모습에 의해서 복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어디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책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성의 훈련을 하십시오. 듣고 보는 것을 다 믿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평가하고 성경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래야 영적 타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 타령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단호히 영적 타령의 현실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이 교훈은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의 포인트는 자신이 지금 사람을 의식하거나 그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만을 생각하면서 이 영적 타령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한 어조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히 짚어나갈 때 소견이 좁고 편협한 사람으로 비난받을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은 너무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수를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훼손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파괴하는 것이며 복음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었을 영혼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눈치만 살피고 애매하게 말하며 너그럽게만 보이려 노력해야 합니까? 바울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아프더라도, 때로 인기를 잃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타령은 심각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걸린 문제이며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지인들 가운데 영적 타령의 조짐이 혹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호히 대응하십시오. 금식 기도를 하거나 눈물로 설득하거나 의미책망하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모든 면의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교사를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묻겠습니다. 혹시 다른 유사 복음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말하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타령의 위험성을 그가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말까지 쓰면서 참 복음을 회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한 유일하고 근본적인 희망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지키며 분별력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단호함으로 영적 타령자를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